요한복음 1장 9절에서부터 14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으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의 성탄, 말씀이 육신 되신 예수님의 성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제 잘 주무셨나요? 예, 어제 성탄 전야 예배 오신 분들은 아마 정신이 가물가물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멀리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은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소요되셨을 텐데 어제 저녁에도 오시고 또 오늘 낮에도 오신 우리 성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어제 저녁에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낮에도 오신 성도님들도 동일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무슨 날일까요? 제가 오늘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과 잠깐 이야기를 나눴어요. 물론 주일학교 아이들이라고 해봤자 저의 아이들인데 이야기를 나눴어요. 얘들아, 성탄절이 뭐하는 날이니? 성탄절이 뭐하는 날이니? 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승우야, 성탄절이 뭐하는 날이야? 몰라요. 예, 몰라요. 예, 아주 전형적인 대답이었어요. 몰라요. 네. 에서야, 성탄절이 뭐하는 날이야? 성탄절. 산타 할아버지 그때 나왔습니다. 산타 할아버지 나왔어요. 예, 산타 할아버지 나왔습니다. 산타 할아버지 나왔어요. 우리 애들 다 나오세요. 오늘 설교 짧으니까 다 나와. 다 나오세요. 유아실에 있는 아이들을 다 데리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너무 짧기 때문에 주일에 비하면 짧으니까요. 성탄절은 뭐 하는 날이냐? 정연아, 성탄절은 뭐 하는 날이야? 예수님이 태어난 날. 한 30점 정도 맞췄습니다. 네, 이제 오답이 나왔습니다. 성탄절이 무슨 날이냐 물어보니까 일단은 모르네. 몰라. 사랑이한테 물어보니까 몰라 그래요. 그래서 조금 나이 든 아이한테 물어보니까 선물 받는 날, 산타 할아버지 선물 주는 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조금 좀 교회 좀 다녔다라는 애한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걸 축하하는 날, 그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날 여러 가지 일을 하죠. 우리가 교회에 다니든 교회에 다니지 않든 우리는 성탄절날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뭐 휴일이기 때문에 여행을 가기도 하고 또 휴일이기 때문에 가족들과 오랜만에 식사를 하기도 하고 또 그동안 일하느라 고단했기 때문에 쉬는 날이어서 푹 쉬기도 하는 그런 시즌입니다. 또 때로는 밀렸던 쇼핑을 하기 위해서 성탄절날 내가 봐왔던 위시리스트를 다 세일하는 데 가서 사는 시즌이기도 하고요. 1년 동안 내가 감사했던 사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선물도 준비해서 선물을 나누는 한껏 크리스마스 기분을 내는 시즌이기도 합니다. 이랬든 저랬든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 성탄절에 기분을 낸다, 뭐를 한다고 할 때 우리는 많은 경우 진짜 성경이 말씀하시는 성탄절의 의미와 성탄절의 목적을 우리가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그리고 우리가 어제에도 말씀드렸고 주일날에도 말씀드렸지만 성탄절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자, 요한아, 성탄절의 주인공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 좋습니다. 지원아, 성탄절의 주인공이 누구시라고?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 자, 온유야, 성탄절의 주인공이 누구시라고요? 대답을 잘 안 해요, 요즘 아이들. 은유야, 성탄절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대단해요. 훌륭합니다. 훌륭해요.
예, 훌륭해요. 대단합니다. 예,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성탄을 지키고 성탄을 기리는 목적은 주인공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하신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계속해서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성탄절을 지키고 또 성탄절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또 교회 안에서 성탄 시즌에 우리가 많은 프로그램과 활동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모든 활동과 프로그램들이 우리의 문화적인 욕구, 우리 관계적이고 정서적인 유익을 줄 수 있지만 우리 모든 프로그램과 활동의 방향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에 향하여서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그것을 다시 한번 붙드는데 방향을 두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두 개입니다. 뭐라고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누구라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은 누구냐라는 거에서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에서는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에 대해서도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은 먼저 그분은 뭐라고 하시냐면 그분은 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자라고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예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예수님이 성탄절에 태어나셨지만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미 이 땅에 오기 전부터 어디에 계셨다고요? 세상에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성탄절날 태어나서 그때부터 예수님이 계셨던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계셨는데 언제부터 계셨느냐? 이 세상이 있기 전부터 계셨어요. 오니야 언제부터 계셨다고 예수님이요? 세상이 있기 전부터 계셨어요. 이거 마찬가지요. 이 마이크를 만든 사람이 마이크가 있기 전부터 있었던 거와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세상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세상이 있기 전부터 예수님은 계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세상을 만드신 분입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그리고 우리 어린이들 다 예수님은 다 만드신 하나님이시고 창조자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럼 이 창조주이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신 걸까요? 오니야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어요. 아주 훌륭해요. 아주 훌륭한 답변입니다. 은희야 예수님 왜 오셨다고요? 하늘나라가 심심해서 관광 오셨어요? 우리를 대단한 것 같아요. 자, 에서야 예수님 왜 오셨다고요? 하늘나라가 지루해서 이 땅에 관광 오셨죠? 마스크를 써서 잘 모르겠어요. 뭐라고 하는지. 왜 오셨죠? 예수님 왜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자, 정연아, 예수님 왜 오셨다고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장에서는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 세상의 어둠을 비추시기 위해 오셨다라고 해요. 한번 따라하면 이 세상의 어둠을 비추기 위해 오셨습니다. 네. 어둠을 비추기 위해 빛으로 오셨다라고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을 빛이라고 해요. 또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빛으로서 무엇이 바른 것이고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사는 것이고 무엇이 죽는 것인지 빛이 비춰줘요. 우리가 빛이 없다면 길을 가다가 구덩이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빛이 있다면 구덩이에 빠질 일이 없어요. 예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무엇이 하나님의 기뻐하지 않으셔서 심판받는 일인지 말씀으로 알려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빛으로서 먼저 계셨고 말씀으로 먼저 계셨는데 이 세상은 사람들은 어떻게 됐냐면요, 이 빛을 떠났어요. 이 빛을 떠나고 이 말씀을 떠나서 어디 가운데 살았냐면 어두움 가운데 살았어요.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도 모르고 자기가 하나님께 지음받은 피조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라는 거, 자기 마음대로. 그래서 이랬던 저와 여러분의 상태를 에베소서 2장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우리가 어땠다고요? 허물과 죄로 죽었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어둠으로 인하여 우리가 죽었었다라는 거예요. 2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속을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둠 가운데 살았어요. 여러분, 어둠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반대해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어둠이고 그 어둠의 대명사가 바로 사탄이고 마귀입니다. 빛이고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는다, 먹지 말라 했지만 어둠인 사탄이 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먹어도 돼, 절대 안 죽어, 네가 하나님 될 수 있어, 너도 네 마음대로 살아라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도록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어둠의 영, 그리고 사탄의 속임수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어둠에 속했기 때문에 빛이셨고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어둠을 비추기 위해서, 속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3절은 또 뭐라고 하십니까?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더니. 자, 3절 띄워주세요. 자, 우리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육체 욕심을 따라. 여기서 육체 욕심이 무엇이냐면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걸 말해요. 내 마음대로. 요한은 어떻게 하는 게 육체 욕심이라고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원하는 것, 이게 또 무엇입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그럼 내 육체 욕심을 따라 마음에 원하는 것,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빛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내키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죄악으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거예요. 네, 이런 우리들을, 어둠에 빠진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구원하기 위해서, 비추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9절,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우리가 어둠에 속하여서 본질상 무슨 자식이었다고요? 진노의 자녀, 진노의 자식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본질상 하나님 앞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그릇으로 우리가 어둠 가운데 속해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런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셔서, 이런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우리가 더 이상 진노의 자식으로 지옥 가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도록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영접하는 자, 곧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어둠에 가득한 세상, 어둠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바른 길, 생명의 길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사는 길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받아들여 주시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입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나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성경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 어떻게 오셨다고요? 육신으로 오셨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뭐로 오셨다고요? 육신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둠에서 건지기 위해서 오셨는데, 어둠에 건지기 위해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탄은 예수님께서 이전에도 계셨는데 갑자기 태어나신, 그게 원래 없었다 갑자기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전에도 계셨는데 원래 계셨던 분이 어떻게 됐냐면 육체를 입고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 될까요? 왜 이런 육신으로 오셔야 될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야지만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감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사람들,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모든 사람들은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돼요. 하나님 앞에 처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처벌을 우리는 그 처벌 때문에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으니까 이 처벌을 우리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도움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나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고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예수님이 오실 걸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시적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만나느냐, 죄 있는 백성이, 죄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라고 물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해 주셨어요. 레위기 17장 11절에 뭐라고 하셨냐면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으니까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거 계속 띄워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는 죄인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비록 죄인이지만 나에게 예배할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길을 열어줄게 하고 이 희생 제사를 주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생명은 어디에 있다고요? 생명은 피에 있는데 너희가 나를 예배하고 싶다면 너희들이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뿌리면 너희들이 죽은 것 같이 너희의 죄를 내가 속해 주겠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에게 나오기를 원하는 사람은 피를 뿌려서 제단에 뿌리고 나에게 제사하고 나에게 예배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것은 양을 잡고 염소를 잡고 비둘기를 잡아서 죄를 사해진다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질 것을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신 것이에요. 우리의 인간의 죄는 짐승의 피로 속해질 수가 없습니다. 누구의 피로 우리의 죄와 우리의 생명을 속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피인데 제일 좋은 게 우리의 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죄는 우리의 피로 해야 되는데 우리의 피는 어떤 피예요? 죄인들이기 때문에 이 피를 아무리 흘려도 우리는 우리의 죄를 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나를 위해서 대신 피 흘리는 사람이 죄가 있어. 내가 피를 흘려도 나도 죄인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냐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피 흘려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이유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셔야지만이 우리를 위하여서 피 흘리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마지막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왜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성탄하셨나요? 우리 온유야? 왜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육체로 입고 이 땅에 성탄하셨나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근데 구원하기 위해서 꼭 육체를 입고 오셔야 돼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꼭 육체로 오셔야 돼요? 아마도요. 그러면 좀 수준이 높은 6학년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꼭 육체로 이 땅에 오셔야 되는 이유가 뭐죠? 요한이?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왜 꼭 육체로 오셔야 되냐고요. 네. 누가 피피 그래요? 그래요. 승우야, 왜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돼요? 피가 왜? 피가 왜? 피 뚝뚝? 왜? 피 뚝뚝 해야 돼? 자, 다시 정리해 줄게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나와 같이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과 같이 우리 모든 성도님과 같이 육체로 오셔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 피 흘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절날 예수님이 주인공이시고 또 예수님이 하신 일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때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되는 게 무엇이냐? 예수님이 이 땅에 성탄하신 이유는 나와 우리 모두를 위해서, 죄인들을 위하여서 피 흘려 죽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6절에 수백 년 전부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일을 알고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이사야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 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이 남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무리의 죄악. 우리는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우리 무리의 죄악을 누구에게 담당시켰다고요? 예수님께 담당시키셔서 예수님이 대신 찔리시고 예수님이 대신 맞으시고 예수님이 대신 상하시고 예수님이 대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가져가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가져가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3일 만에 어떻게 하셨어요? 은희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어떻게 하셨어? 아, 할머니가 잘 가르쳐 주시네. 다시 살아나셨죠.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가져가실 수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 같은 인간으로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죄를 가져가실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영원히 사는 생명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탄절날 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 여기 오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냐면 저와 여러분 같은 인간의 육신으로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나에게 불편한 장소에 가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나에게 편안한 곳이 집이잖아요. 근데 집이 아닌 밖에 나가면 사람들 눈치도 봐야 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내가 눕고 싶을 때 못 눕고 내가 먹고 싶을 때 못 먹으니 얼마나 불편해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계셨고 영으로 계셨고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셨던 왕이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와 같이 시공간에 매여 있는 육체를 입고 왕의 집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목수의 집안에서 태어났고 목수의 집안에서 태어날 때도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태어날 장소가 없어서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불편하기 짝이 없는 인간의 모습으로 가난하기 짝이 없는 베들레헴의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기 위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기 위하여서. 에베소 1장 7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아멘. 할렐루야.
성탄절은 이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다시 한번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절에는 산타 할아버지가 나와서 호호호호호호 선물 주는 날이기도 하지만 허허허 하면서 선물 주는 날이기도 하지만 성탄절의 주인공이 누구라고 오냐? 야, 대단해요. 와, 대단해요. 수가 성탄절의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요. 그러면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뭐예요? 오냐 무슨 일 하셨어요? 우리와 같이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성탄절 날 기억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성탄절 날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이걸 다시 한번 우리가 바라본다면 우리는 이 성탄절에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님의 성탄을 환영하고 감사하고 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환영하고 감사하고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물론 예수님이 오늘 오시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오늘 오시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오셨고 이미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미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지난 1년간 우리가 삶을 살면서 예수님을 소외시키진 않았는지, 예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지 않았는지, 정말 예수님은 하늘 보좌 버리시고 나를 위해 여기까지 오시는 사랑의 주님이신데, 그래서 나를 예수 믿게 하시고 내 심령에까지 나의 영혼에까지 찾아오시는데 내가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 돌아보면서 다시 주님을 환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얼마나 예수님을 환영하고 계십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서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도록 예수님을 환영하고 계십니까? 나의 직장과 나의 사업장에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낮고 낮은 곳에 오셔서 나를 위해 오신 예수님, 예수님 나의 삶의 주인 되시고 나의 가정의 주인 되시고 나의 삶의 운전대를 잡으셔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계십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하셨어요?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모시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이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다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영접할 때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환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된다고요? 감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길 원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없다라고 불평하고 저것이 안 된다라고 불평하고 저것이 없다라고 불평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신실하지 못한 분이라고, 우리가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분이고 하나님은 나와는 상관없는 분이고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실제 모습은 다르다고 우리가 원망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셨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 감사할 때, 그 은혜에 감사할 때 우리는 어떤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느냐?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하나하나 발견하기 시작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의 능력이 그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감사를 위해서 우리를 통하여 감사 찬양을 받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누리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큰 일 맡겨주신다고 하셨어요.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고 했어요. 있는 자는 사는 사람들 것을 빼앗아라도 있는 자에게 준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2000년 전에 행하셨던 것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가운데에서 오셔서 행하신 이 모든 일들에 감사하는 성탄절기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의 문제들이 있어요. 많은 성도님들의 상황들이 있습니다. 저는 확실하게 단언하건대 여러분들이 감사만 회복하면 더 이상 문제가 아닌 줄 아시기 바랍니다. 관계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면 더 이상 문제가 아닙니다. 목사님 돈 없는 건요. 목사님 환경 이상한 건요. 목사님 나네 뭐 아픈 거는요. 감사하면 문제가 아닌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때에 하나님이 피할 길을 이미 내신 것을 보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때 피할 길을 봐요. 근데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며 다른 사람은 저런데 왜 나는 그러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찬송 가운데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하셨어요. 찬송할 때 주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고 하셨어요. 고린도전서에서도 주의 영으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성령으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우리가 알고 분별할 수 있다고 했어요.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기뻐할 때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보고 그 안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러한 감사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성탄절기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다시 한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낮고 낮은 땅에 오실 뿐만 아니라 죄인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은혜에 감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꽉 닫혔던 삶이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소망의 빛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환영하고 감사하고 어떻게 된다고요? 전해야 돼요. 전해야 됩니다. 네. 오늘 읽은 본문 맨 마지막에 뭐라고 있습니까?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요. 충만하기 때문에 그릇이 충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넘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은혜를 충만하게 주어서 우리의 이웃에게, 우리의 가족에게,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지인들에게 이것이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피 흘려 죽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 이미 우리를 구원하셔서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을 모르는 분이 있습니까? 오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들을 찾아가서 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성탄절날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낮고 낮은 곳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육신이 되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 한번 주님을 환영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이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가족이 될 수가 있어요. 물론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이 사랑을 전하고 이 은혜를 전하고 또한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을 우리의 삶에 환영하는 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 어둠을 비추기 위하여 이 어둠에 친히 찾아오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비춰주신 예수님, 그 사랑 앞에 다시 한번 감사하며 그 주님을 우리의 삶에 환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알지 못하여 방황하는 자들에게 예수 사랑 가지고 찾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말씀 붙들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